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또 어떤 인생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단어 찾기가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다 딱 한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거 늦게 나왔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인생. 자, 5초간 시간 드릴 테니까 답을 달아보십시오. 마지막, 사실 우리 비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석에 새겨지는 글귀는 장황할 수 없어요. 아주 짧은 글귀로 정리될 텐데 그때 아마 쓰여지면 이런 글귀가 새길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노라.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 강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느헤미야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비전 인생 스토리라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이 보통 글에 이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좀 높이 떠오른 그 비행도 어떻게 보면 착륙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종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그 종결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계속 뭔가 이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과업을 보여주는 그런 결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13장을 보면 개혁의 불꽃이 돼요. 꺼지지 않는 변화의 불길을 일으키는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개혁을 단행해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총독 제2기로 활약할 때 성전개혁,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개혁, 안식일개혁, 공동체개혁, 이 13장은 전부 다 그런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을 맺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자체가 느헤미야가 총독 제2기로 부임해서 활약하는 어떤 일단의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 자체가 딱 마무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일종의 열린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픈시켜 놓은 거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인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라고 한 인물이 여러 많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뜻 손에 손을 잡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실 느헤미야서까지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면 역사서에서는 거의 구약의 마지막 시기예요. 예언서에서는 말라기가 마지막을 찍죠.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까지 근 400년간의 침묵기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변화의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가 이런 결말을 갖는 건 하나의 목적하는 바가 있죠. 제2, 제3의 느헤미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창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걸, 다음 세대에게 이 과업의 바통을 넘겨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렇게 오고 오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점을 찍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궁극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끝이 아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적인 인물일 뿐, 그분이 오시면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왕들이 미완의 사업으로 남겨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의미의 종결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결론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일관된 주제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가를 끝으로 정리함으로써 느헤미야서 강해를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기 총독의 활동,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면 그건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에 이르기까지도 지금 그게 나오는 거죠.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가 호돈 사람 산발락, 이거 이방인의 그 문제를 다룰 때 나온 인물이잖아요. 그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13장 전후로 해서 계속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느헤미야 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취할까 했더니 그는 마지막까지 이 개혁의 칼끝을 정말 말하자면 권문세가죠.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향하는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엘리야십의 손자이고 아마 느헤미야 측근으로 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단호하게 쫓아내버렸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각광받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어떤 외유내강의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느헤미야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지도력이 엿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어떤 인품이나 자신의 그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저 부드럽게 이러지 않았다는 것. 때로는 외강, 내강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문세가의 집안, 대제사장의 집안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요즘도 우리가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권력의 중심부의 칼끝을 겨눈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긴 했습니다만 그는 종교의 하이라케, 이 위계 질서가 뚜렷했던 그 공동체 사회에 일개 평신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 권력가의 집안에 칼끝을 겨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왜냐하면 정치적인 역공은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정치 논리라든지 사회적인 역학관계로 당시에 이 사건을 이해하면 이거 꽤나 힘든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 제사장의 가문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하니 더 거룩한 법이 적용되면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행보를 보면서 이 쉽지 않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그가 몰고 왔고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 가능의 여부, 그리고 성공의 여부, 그것은 여러분 무엇에 좌우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주변 눈치밖에 볼 수 없고, 인간의 이 여러 얽히설키 있는 이런 관계 안에서 이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명에 불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명감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인데, 느헤미야는 시종 여일,
기도의 영성을 이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여러분 내용상의 구조를 보면 시작과 마침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29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조금 긴 구절이지만 압축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저들을 기억하소서. 이것도 하나의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고 그러면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통해서 이 일을 정리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다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살아간 비전 인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듯 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레위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출신이나 직분을 따라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과도 같은 원칙이라는 걸 느헤미야 자신의 삶으로서 입증해 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할 때 어땠습니까? 그는 타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듣자마자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중심 인물로 그 무대 위에 오르게 된 처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사명을 어떻게 짊어졌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사명에 그는 불타올랐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했느냐? 역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과업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을 관통하는 오직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느헤미야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일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한 인생 한 평생을 삽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에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그건 참 서글프죠. 허무하죠.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하였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심겨진 이유가 있듯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고비, 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었던 분이에요. 언젠가는 사자한테 물려서 정말 모두가 다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모여 있을 정도로 위기의 순간을 지나는데 그 순간도 극복하며 딱 일어서면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멋들어진 말로서는 공허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의 간증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죽다 살아나서 한 말이에요. 아,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 천운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게 사명이 있으니 아프리카의 선교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 내 생명 붙드실 거다. 그게 그가 가진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문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장수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가늘고 길게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가 더 복된 소망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도, 그게 무엇이든지 성도라면 한 인생, 한 평생, 한 사명 있어서 우리의 생명 여기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온 이유가 있는 거고, 내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이어진다면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이곳에 남겨주신 줄 믿으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비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편과 선지서와 모세의 글이 내게 대하여 한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 몽땅 오실 메시아를 주제로 한 말씀이라고 봐도 좋아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성경 모든 책 66권의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이런 점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이 언제의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어두운 시대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 인생,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걸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된 그의 비전 인생이 어떻게 그 비전의 그 길을 출발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장목에서 다시 느헤미야 전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첫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시초가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들었던 역사를 무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시대예요.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때로부터 사실 회당의 예배가 역사적인 시작을 이루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시기가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가 2월 초였습니다. 2월 첫째 주. 그 어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쭉 이어 경험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은 본당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디아스포라, 현대판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각 가정이 마치 회당이 돼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참으로 특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은 이구동성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라고도. 근데 여러분, 위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비전에 눈을 뜰 때는 호기가 아니고 좋은 여건이 아니고 역사상 가장 침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사 비전에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점이 너무나 어찌 보면 매력적인 느헤미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오기 전에 오히려 느헤미야는 더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릴 만한 출세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최측근이 된 겁니다. 술관원은 아무나 안 시켜요. 하고 왕에 대한 모살이 끊임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식에 관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게 되어 있으며, 술을 마찬가지죠. 거기에 느헤미야가 포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건 최정점에 오른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도 그는 마음 한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핏줄,
아니 영적인 그의 핏줄,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어서 자기 일신으로 말하자면 더 올라갈 것 없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른 성공 가도를 그는 경험하고 있지만 동족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 그야말로 위기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과 빗겨나 있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의 삶의 문제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위기다, 아픔이다라고 하면 나 혼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근심 없고 걱정 없어도 교회가 위기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느헤미야, 비전의 눈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1절에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절망의 순간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느헤미야를 발탁하셔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신 거죠. 만약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저 한때 빛났던 세상에 출세한 인물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이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세상에서의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미 속국이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의 총리로 부임한다는 건 상향의 성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준에서 자신이 사서 고생길을 사실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수개월간의 여정을 길게 걸어갔던 그의 길이 과연 무슨 길이었을까요? 절망의 문을 열어 제끼고 닫혔던 비전을 열어놓은 비전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요?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씨를 뿌리고 거둘 때 하늘을 바라보고 풍세를 살피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전도서가 이 말씀을 주는 맥락은 그거 중요하지만 인생의 호기만 찾고 좋은 타이밍만 찾고 현실이 어떤지에만 너무 눈이 밝혀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넓은 비전을 못 품는 인생들도 있으니, 이게 일반의 원칙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 인생을 살려거든 바람의 길, 구름의 모양만 보지 말고, 즉 이 세상이 어떠하냐, 지금이 위기냐 아니냐, 지금이 좋은 시기냐 아니냐, 내 손에 뭐가 움켜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신 것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위기라고 말할 때 성도들은 그 위기 이상의 기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리나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비전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비전의 눈은 그렇게 열립니다. 세상이 좋은 시기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을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풍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구름의 모양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오묘한 섭리로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사명도 열리고 비전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짙고 위기가 커질수록 성도들은 이렇게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그저 얕은 처세술 가지고는 힘든 거죠. 오늘 비전을 이룬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었나, 마지막 보고 싶은 대목은 이거예요. 어떤 비결이 있었지? 느헤미야도 우리와 삶의 시공을 논하자면 어렵긴 똑같고 힘들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도 한평생, 나도 한평생, 우리 똑같이 한평생인데 누구에게는 왜 비전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왜 사명이 이루어지는 반면 또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오리무중 답답하기만 이를 데 없는 인생 쭉 살아가는 차이가 생길까?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에게 어떤 비결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세상적인 처세술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전체 마무리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리더십,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어떤 기업의 CEO뿐만 아닙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해할 때 느헤미야서 전체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가 매우 아름답게 빛나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이것만을 가지고도 사실은 또 다른 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느헤미야서 안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로만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 느헤미야의 출중한 지도력 가운데 다른 것 아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영적 리더십을 그가 발휘함으로 이 난세에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그야말로 참된 영웅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남다름은 우리가 계속 보듯이 다른 이러저러한 성공 능력보다 돋보이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이방 나라에서 포로민의 배경으로 최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이미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그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던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원만한 사회생활 관계를 잘해야 사실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점에서 모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 안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지도력은 이런 세상적인 리더십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바로 그가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았던 원칙에 중심한 그런 영적 리더자였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 위에 먼저 자신이 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갖게 하신 그 사명이 단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요, 한 민족의 공동체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꿈꾸어야 할 비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처음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했던 작업은 그 축 처져 있는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성벽에 누워있은 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니
황폐한 정도가 이만저만 아니면, 그게 일상의 배경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누구 하나 문제 제기조차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자, 우리가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아니, 자신의 부모 때도 못했고 할아버지 때도 못했고 조상들도 다 못 이루어냈던 그 실패한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로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손에 쥔 것 없고 포로민 똑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저 구호 한번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푹 처져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면 혼자 하다 지칠 일인데,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함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된지를 아시잖아요. 각자가 자신의 분량껏, 자신의 집을 마주대하는 성벽의 그 분량껏 서로 나누고 합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위대한 일이 그들의 당대에 맡겨주신 완성된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바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출중함이 혼자 잘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주변의 동료들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일으켰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면서 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영적 리더였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느헤미야서 안에 성벽 재건의 역사적인 시작은 바로 이 구절부터인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잘나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쟁이가 담을 타 올라가는 걸 제가 오늘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벽이라고 하는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혼자 고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손을 잡고 믿음에 얽히설키 얽혀서 그 절망이라고 부르는 담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 벽이 하늘을 향하여 오르는 사다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출중한 영적인 리더십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게 누워 있었던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기막힌 역사로 완공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되 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반대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가 금요 철야에는 계속해서 광야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가 열려졌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들 때문이잖아요. 12명이 가는데 10명 대부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그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한 보고 때문에 모든 백성이 풀이 죽어버렸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더라면 모세 당대에도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 부정적인 마인드에 푹 젖어버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 이집트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에게 고생의 문이 사실 열리게 된 거죠.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비결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 돼, 못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물론 이 믿음의 전제를 빼놓고 으쌰으쌰 뭐 하면 된다, 옛날 우리 가문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전제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못 이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성공점은 바로 이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로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삽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꽉 차 있었던 이 믿음의 소망이요, 이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파되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 스스로 리더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까닭은, 진정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에 마치 물이 끓는 점, 물이 어는 점, 그 변화의 변곡점에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야.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이제 결론하여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본보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가 다른 부분에 출신이 다르고 그의 능력치가 뛰어나다, 이걸 그냥 앞세우면 그냥 세상의 성공담밖에는 아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보다도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누구나 설 수 있는 리더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려워 떨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고, 그런 리더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도 최선의 비전을 이루셨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봐라, 100년이 넘는 역사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벽 재건이 똑같이 암울했던 시대에 이루어진 걸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세 이미 수십 년간 파묻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리더는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숱한 부정적이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갖는 발언권은 여러분 이런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전의 문구로 우리가 붙잡고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끌어모아서 어떤 자산을 원하고 우리가 끌어모아서 능력을 말하,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느헤미야가 발휘했던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온통 우리에 대하여 돌팔매질을 하듯 달려들지라도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도덕이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듣는 욕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히 외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외칠 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그런 장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스펙의 시대잖아요. 이러저런 재능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방법이 아닌 올곧은 그 심지, 믿음의 심지, 그것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지탱되어지는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여러분은 리더가 누구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실지 몰라요. 교회 리더는 담임 목사지. 저뿐만 아닙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좋은 리더가 있고 나쁜 리더가 있을 뿐이에요. 좋은 리더는 선한 영향력을, 나쁜 리더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가정에 적어도 가장이라면, 부모라면 우리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입니까? 크든 작든 직분 맡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면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되던 일도 내가 있으면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리더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이것이 다르다 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리더로 여러분이 서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26주 동안 쭉 이어온 느헤미야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탐구해봤고 그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들어갔고 지금 계속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함된 이 상황의 위중함보다 빛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저는 더 값어치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런 아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그 이상의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위기에도 통할 수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주는 이 마지막 도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비전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도여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줄곧 비전이 이끄는 교회에 기치를 내걸고 그 슬로건을 외치며 왔습니다. 근데 비전이 이끄는 교회는 모호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호로, 현수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이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 될 때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가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의 본보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한 인생, 한 평생, 한 사명이라면 한 교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119년의 장구한 역사를 허투루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구미 상목의 역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에 똑같이 대입해 보자면 사명을 맡은 교회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갈 때 그야말로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나요? 같이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쉽죠? 눈 감아보시고 한번 복습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진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여러분 파란 꽃잎으로 아름다운 꽃 물망추가 있습니다. 그 꽃의 영어 이름은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이 물망초처럼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으로 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꽃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좀 힘드셔도 이 기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힘들어질 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세상 일이 좀 안 되고 꼬이고 힘들 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성공 인생이죠. 그 인생이 비전 인생이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서와 함께 걸어온 이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물망초처럼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기억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